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봤는데 저는 그 어려움들 속에 그 뒤편에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국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번영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번영의 신학, 영어로는 Theology of Prosperity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할, eventually 궁극적으로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병폐 가운데 하나인데, 소위 이런 말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좀 더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라는 식의 여러분도 상당히 많이 들었을, 그리고 익숙해져 있는 그런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맞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도 못하고 또 사업이 잘 되지도 않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이 경영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 잘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영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 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 생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질문이 어려우셨죠? 어려우면 다시 하면 되죠. 예수를 믿지만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정말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대학도 잘 가지 못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도 잘 안 돼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번영의 신학에 의하면 이런 거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혹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고 저주입니까?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어려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징벌이고 또한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어려움 혹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욥의 친구들이 범한 실수예요. 그렇죠? 욥의 잘못은 직접적으로 욥이 죄인이고 완벽한 의인은 아니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의 어떠한 잘못한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 번영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성도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설명해 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전체 홀 픽처를 그려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바울의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후서를 쓰도록 만드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것은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가 우리 신약 성경에 13개의 편지가 있는데 그 13개의 편지 시작을 나중에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은 시작하면서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힘주어서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요, 어떤 컨퍼런스에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그 발표를 했어요.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놓으라, 4명이 발표를 했는데 제가 3번째였습니다. 나머지 3명은 한국에 있는 신학생들과 성도들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분이 발표를 할 때 별로 설명을 길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명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쓰니까 딴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보다 거의 한 4배에서 5배의 시간을 할애해서 긴 말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왜 그렇죠? 설명이 필요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해야만 하는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맞닥뜨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인 것은 바로 그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마저도 가짜라고 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주장에는 나름대로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린도전 후서를 근거로 5가지만 그 주장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의 주장의 첫 번째 근거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머지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바울은 권위 있는 사도들로부터 레커멘데이션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미국 사회에 살면서 레커멘데이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그보다 더 어토리티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수년 동안 봐왔는데 그는 이러이러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선생님들, 교수님들, 직장 상사의 레코멘데이션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저도 레코멘데이션을 많이 받아봤는데 누가 그것을 레코멘드 해주셨느냐가 내 앞길을, 미래를 열어가는데 너무너무 소중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레코멘데이션도 하나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것은 아주 치명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권위 있는 사도들처럼 말에 유창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을 못해요. 이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목사가 하루 이틀 설교 듣는 것도 아닌데 맨날 올랐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 말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고역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에 별로 유창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6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11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바울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말에는 뭐 하다고요?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편지를 보면 정말 주옥 같은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묻어져 나오지만 그가 말로 그것을 설명할 때는 별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바울이 만약에 사도였다고 한다면 그는 왜 다른 사도들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인들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지 못했는가?
교인들은 이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에 다닐 때 과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과외하는 아이들이 한 서너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는 과외를 하는 중간에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과외를 지속할 수 없는, 그러니까 프라이빗 튜터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그걸 눈치를 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과외를 할 수 없겠다고 통보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제가 추측했던 대로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받지 않았어요. 돈을 받지 않고 과외를 한 1년 반 정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처음엔 어떻게 되냐면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그걸 되게 고마워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은 아마도 뭔가 돈을 안 받아도 될 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물론 말로 하지는 않지만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죠. 자기는 교회로부터 한 푼의 후원비도 받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지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지금 안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고 한다면 그는 왜 가는 곳마다 그렇게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박해를 받아야 했는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직전에 등장하는 아주 그 가까운 컨텍스트 안에서, 이미디엇 컨텍스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바울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당했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는 도구로 사용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번영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가 전하는 복음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복음을 진짜 진정성 있는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맥에서, 컨텍스트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의 본문을 읽어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왜 뜬금없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3층 천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은 자신이 이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영어 표현에 그런 말이죠, beyond description, 설명을 넘어서는 그런 엄청난 경험들을 하게 되어졌는데 바울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기둥 같은 사도들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울도 그들과 비교해서 하나도 꾸릴 것이 없는 신비한 경험을, 그 계시의 경험을 하나님으로부터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나도 하나도 빠질 게 없다. 니들만 잘났냐? 나도 하나도 빠질 거 없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 기둥 같은 사도들에 비해 자신이 하나도 꿀릴 게 없는 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바울이 자기가 하나도 꿀릴 것이 없는 예루살렘에 있는 저 엄청난 사도들과 비교해서 하나도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면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 그룹의 사람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너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권위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람, 권위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은 지금 뭐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퀄리티와 비교해서 나도 하나도 빠질 것이 없다라는 그 퀄리티의 디테일한 컨텐츠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하게, 상세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제 생각은 이래요.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확실히 할 말은 많았을 거예요. 만약에 보따리를 풀기로 마음먹고 이야기하기로 작정하고 이야기한다면 엄청나게 해야 할 이야기가 많이 있었겠지만 그는 그 이야기를 하나도 꺼내지 않습니다. 삼층천을 경험했다,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라는 이 이야기 외에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는 갑자기 7절에서 영적인 계시와 함께 주어졌던 육체의 가시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계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와 더불어 패키지로, 아시죠? Buy one, get one free. 그 패키지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가시도 함께 주셨다라는 사실을 자기의 어토리티를 지금 챌린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토리티를 챌린지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위크니스, 약점을 감추어야 하는 거예요. 가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그대로 다 공개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이슈가 등장해요. 도대체 이 가시가 무엇이냐? 이 가시라는 말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문맥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연약함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신약학자들이 추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스티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 아스티니아라고 하는 말은 바울 서신에만 사용되지 않고 복음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 서신 곳곳에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이 아스티니아라는 단어가 질병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집니다.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번역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 가시가 뭐냐 그랬을 때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것이 바울의 질병이다 이렇게 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비교적 최근에 이것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티니아가 꼭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후자에 해당합니다. 그럼 뭐냐? 이 아스티니아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질병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빈번하게 그렇게 사용합니다. 질병이 아니라는 의미로.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질병을 사용할 때 이 아스티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재미있게 그냥 아스티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스티니아 사르쿠, 즉 육체의 연약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질병을 표현할 때 바울의 어법은 복음서 저자들과 달리 육체의 연약함이라는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시라고 하는 것을, 연약함을 꼭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 중에 어느 거를 택하느냐가 맞고 틀리냐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해요.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아니면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의 대적자를 의미하는 어떤 것이든 간에 저는 둘 다 가능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시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이것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원했던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9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곧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바로 이 7절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왜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가시가 있는 편이 없는 편보다 바울에게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렇듯이, 죄인인 우리가 종종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마치 나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 양 종종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하수같이 보여요. 내가 방언을 해요? 방언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덜 은혜를 받은 사람 같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 잘 못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자기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약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경험을 통해서, 가시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종종 쉽게 생각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교만합니다. 낮아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높아지는 거 좋아합니다. 박수 받는 거 좋아해요. 칭찬 듣는 거 좋아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욕구예요. 제가 옛날에도 이거 한번 우리 칠천형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성씨가 이씨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트랜슬레이션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트랜슬레이션 하는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잉글리시 스피커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제가 전주 이씨, 파가 어디노? 전주 이씨입니다. 네? 그렇죠? 본관이 어디냐? 전주 이씨다. 파가 어디냐? 그러면 효령대군 17대 손. 보세요. 저 벌써 영어권 사람들은 이게 뭔지 지금 그 트랜슬레이션, 프라이빗 트랜슬레이터의 설명을 드려야 돼요. 제가 효령대군 17대 손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시죠?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제 들었냐면, 우리 집이, 우리 그 패밀리가, 우리 클랜이 가장 어려울 때 이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들이 저한테 만나기만 하면 명절 때, 야, 너는 효령대군 17대 손이야.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그래서 뭐 어쩐대요? 다른 붙잡아야 할 것이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 없으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들떠보지 않는,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사람들 앞에 내 자존심을 세워야 하는데 뭔가 내놓을 건 없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강점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데 바울은 진정한 은혜가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가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가에 의해서 지금 바울에게 주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시 없이 폼나게 사역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다면 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요즘에 사도행전 큐티 하세요? 사도행전 큐티 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지 그 이야기가 구구절절히 나옵니다. 한 곳의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귀찮게 쫓아다니면서 그의 복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널려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울이 그렇게도 피하고 싶었지만 바울은 가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그 경험들을, 그 찔리는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가시가 없다면 교만해져서 자고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자신의 인간성, 그 한계를, 리미테이션을 바로 그 가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요, 맞습니다. 나는 그런 가시가 필요한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바울은 지금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스티니아, 연약함,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내 힘과 내 맨파워를 가지고 극복해낼 수 없는 그 어려운 것을 바울은 지금 아스티니아, 가시라고, 연약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첼트넘교회 성도 여러분, 강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입니다. 없는 것보다 많이 가진 것 자랑하고 못 배운 것보다는 많이 배운 것 자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는 많이 가진 것이, 많이 배운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로 하여금 쉽게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오리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셨어요? 그러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겸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가지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가진 것이 많으세요? 그렇다면 더욱더 겸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흐뭇하게 바라보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일에 아낌없이 전력을 다해 투자하십시오. 그런 축복이 첼트넘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 가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멋지게 시작했는데 교만한 모습으로 날마다 디티리어레이트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실패해가는 사람들을 보기도 해요. 그런데 처음과 끝이 별 차이가 없이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보시게 되시거든, 혹은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되시거든, 뭘 보세요? 그 사람 뒤에 있는 가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그 탁월함이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가시가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담아두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